12장 1절서부터이지만 13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배웠던 찬양 어떠셨어요? 오늘 배웠던 찬양. 네. 오늘 배웠던 찬양 가운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많이 찬양 접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이 돼서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부러 안 하신 거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걸로.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주차에는 저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2주차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역설적인 영광에 대해서 함께 경험했다면 오늘은 3주차입니다. 요한복음 3주차인데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단면적인 뜻이 있고요. 또 그 이면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요한복음은 두 가지 레벨이 존재해요. 어떤 레벨과 어떤 레벨이 있냐면요. 보이는 레벨과 보이지 않는 레벨을 얘기합니다. 두 차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데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헷갈리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특기이신데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랑 예수님하고 대화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고 있죠? 모태에 들어가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그 요한복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뭐 초청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word play 그 언어 유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나중에 한번 같이 저랑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표적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2장 첫 번째 표적 무슨 표적이었죠?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넉넉했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배경으로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잠깐 하고 끝낸다, 일주일 동안 한다. 아주 길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 포도주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넘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포도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요한복음 2장에는 동이 났어요. 이렇게 알려지면 잔치를 준비한 측에 굉장히 큰일이죠.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사실 포도주는요. 그 잔치의 어떤 수준을 알려주는 가장 귀중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이걸 보고 마리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거절하는 듯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네, 아주 상관 있게 그렇게 보였죠. 요한복음에 아까처럼 계속 더블 메시지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두 차원의 레벨이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하시겠다는 경우가 있고요.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시겠다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이게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해해야, 그것을 인식해야 우린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돕지 않겠다는 것은요, 마리아의 가족으로서 돕는 역할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결국 기적을 행하셨죠. 왜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드러내시고 하셨습니다. 예. 아까 니고데모 사건도 그렇고 4장에 보면은 생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자,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도 사실 서로 동문서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 영원한 샘물, 영생수를 이야기하고요. 이 여자는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물을 얘기하죠? 우리의 목을 축이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은요, 이 두 차원의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9장인가 8장인가 보면요, 예루살렘을 나는 안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신다고 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그 메시지랑 이 더블 메시지랑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로는 나는 안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는 간다라는 거죠. 더블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요청을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시는 모양새를 취하셨지만 사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키시고요. 그리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이 기적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엄청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가장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최상급 포도주라고 칭찬받은 그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의 어느 장을 읽더라도, 어느 챕터를 읽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두어야 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미션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는 수행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을 마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요점인데요.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믿었다. 그러니까 짧게 앞에 표적을 정리하자면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었다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기는다 아닌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죠. 이것도 요한은 동일하게 요점 정리하여 22절 요점 정리 뭐라고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도요. 나중에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건데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엇이죠?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하심에 놀라운 그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길, 그 발걸음이 걸어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당시 상황, 지금 유대인의 지금 성전 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기독교가 본질을 상실할 때, 신앙의 본질을 상실할 때 본문처럼 종교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상수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번째 사건의 배경을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본문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예식장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또 교회가 상조회사 같은 걸 세우고 장례식 서비스를 할 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소미자매 장례식 갔을 때도 교회에서 만든 그 상조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도 다는 아니지만 덜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영역에서도 이 종교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가 수능 입시 문화잖아요. 대입을 꺼리 삼아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계가 움직이고 들락날락하는, 들썩들썩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인데요. 수능 입시 뭐 특별 예배, 뭐 자녀를 위한 작정 무슨 기도 예배, 뭐 이거를 재료 삼아서 이제 헌금을 시키는 일부 몰상식한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무슨 기도회 이런 게 유독 많아요. 수능 입시철과 딱 맞죠. 아마 이런 기조에 합류하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자, 기독교가 본질을 상실할 때 종교적인 겉모습을 취하지만 속 안에는 이득을 개선하는 이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예요. 비슷한 게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탄절 선물 문화 있죠.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모든 행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본질을 상실한 크리스마스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요. 다른 상술로 변질될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가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공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 사건,
예수님과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 동일한 요점을 갖고 있다. 이거 첫 번째. 먼저 제가 지금 바닥을 깔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 화면은 시대가 많이 흘러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2장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의 이 스테이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6월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침례 요한도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밝혔고요. 오늘도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있어요. 굳이. 이것 역시 십자가 제물에 대한 것임을 암시로 깔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이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발견한 게 무엇이죠? 지금 이 무대에 발견된 게 무엇이죠?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셨죠? 14절에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소, 양, 비둘기 그리고 그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제사 때 바쳐야 될 동물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 보셨고 또 환전하는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보셨습니다. 제사는 성전 뜰 안에서 드려요. 자, 밖이 아니고 안입니다. 자,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성전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죠? 바로 제사장이죠. 지금 성전 안에 소, 양, 뭐 비둘기 그리고 소를 가두어놓은 뭐 소우리가 있을 테고요. 뭐 새를 가두어놓은 새장이 있을 테고요. 막 겹겹이 막 층층이 쌓여 있겠죠. 높이 쌓아 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걸 파는 상인들이 바로 그 동물 주변에 앉아서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6월절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는 유대인들한테 그 순례자 유대인들한테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해 주려고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왜 외국 화폐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체제에서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 형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도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화폐이기 때문에요. 다른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거죠. 아마도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고 했을 텐데 많은 예배자들이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끌고 왔을 거다, 못 끌고 왔을 거다. 못 끌고 왔을 거다. 그러면 근처에서 구해야겠죠. 근데 그게 굳이 성전 아니어야 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보면 제물에 쓰일 동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그 원스톱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 거일 수도 있죠. 돈도 바꿔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이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를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교회 가 보시면은 교회 카페 있잖아요. 카페 가서 이제 돈 내고 커피 사 먹고 하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되냐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주중에 자주 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지구촌 교회인데요. 거기 지구촌 교회 도서관 때문에 가는데 그 옆에 보면은 두란노 서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란노 서점. 자, 그런 서점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돈 내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자면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서점 카페 막 다 뒤집어 보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 답은요
오늘 이 이슈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 카페니 서점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과 제가 드린 질문 사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상수를 종교적으로 포장한 것을 드러내신 거고요. 교회 서점이나 카페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살아가는 모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권면해야 하는 일이죠. 무엇가 중요한지를 보자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처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와 같은 의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재물에 쓸 동물을 미리 마련해 놓음으로 예배자를 돕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될까요? 늦지 않게 제 시간에 오게 도와주고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주차장 쓸 필요가 없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주차를 하고 교회 예배를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되잖아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과 제가 말한 게 다른 이유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성전 밖에 안에. 성전 안에. 밖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추론해 보죠. 성전 안에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누구죠? 제사장이죠. 네. 상인들은 그러면 왜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간 걸까요? 외곽이 아니라 왜 안에? 쉽게 말해 이제 역세권이죠. 네. 중심지로 간 거죠. 변두리에 있으면 장사가 슬로우하니까. 네. 성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인들의 이 바램은 사실은요 비즈니스적 관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챙기고 제가 말한 게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걸까요? 아니면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집? 장사하는 집, 비즈니스 하는 집. 지금 본질을 상실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외형은 종교 시스템이지만 실상은 그런 비즈니스 행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신 핵심은요 이거예요. 외형은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내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현대 신앙인과 교회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겁나시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며 어떻게 뒤집으실지 기대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나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한데요. 요한복음 내용은 완전 달라요. 요한복음과 내용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21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그 사건과 동일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요한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장사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그 이벤트와 요한복음의 이 이벤트는 다른 이벤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같은 이벤트인데
요한복음이 앞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전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요.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정말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격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떤 앞에 포도주 사건과 뒤에 있는 성전 사건을 의도적으로 한 주제로 묶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와 지금 요한복음의 이 성전 사건은요, 주제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요거는 분명하게 넘어가지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제는 11절도 22절도 동일하게 믿으니라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마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점과 달리요, 요한복음은요, 이 성전 사건을 포도주 사건과 동일한 요점으로 파악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포도주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마치 성전에서 겉보기에는 예배 장소지만 핵심이 없는 걸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본질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종교적 행위로 가름하는 작태를 말하려는 의도로 두 사건을 묶은 것입니다. 왜냐? 앞에 포도주로 변한 물이 처음에 어디에 담겨 있었죠?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 담겨져 있는, 그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로 입구에서 내가 범할 수도 있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요, 물방울이 이렇게 여기 팔꿈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어. 나 이제 들어갈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지적하셨어요. 그 물은요, 잔치집에 들어오기 전에 맨 앞에 만나는 건데요, 가장 표면에 만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삶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건데, 실상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물을 잔치 핵심인 포도주로 만드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속이 빈 겉만 번지르다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희한한 건요, 속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우린 속이 비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채우는 존재예요. 그 것이 어떤 걸로 채웠는지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합니다. 속이 비고 겉만 번지르하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속이 이상한 걸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돈이 주는 영광과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엎어져야 될, 뽑아야 될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악한 문제, 모든 악의 문제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서처럼 뭐 돈 바꾸는 사람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은 뭐 강도라거나 기도하는 집에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집이라고요? 장사하는 집,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예요. 다시요,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가 뭔가요?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 마켓플레이스로 만든 것. 이게 다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일만하게 뿌리가 근거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은 만몬 신전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려고, 헐어버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없는지 오늘 말씀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시나요? 돈을 채워주기를, 통장을 불려주시기를, 이런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오신다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오늘 이 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채찍질 앞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과격한 분노를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어린 양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시지? 자,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더 예배받으시고 더 사랑받으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힘없고 말 못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습을 취하시지만, 또한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예배를 받지 못해서 과격하게 채찍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신상은 전혀 챙기지 아니하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나서기도 하시고 힘없이 끌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밟히거나 그냥 내가 노바디 취급받으면 막 광분하고, 하나님이 노바디 취급받으시면 그냥 힘없이 조용히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요, 언제 말없이 끌려가야 하는 모습이 하는지, 언제 분노해야 하는지를 뒤바꿔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분노의 표현을 그대로 다 보았어요.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소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엄청나게, 이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텐데 다 풀어주고 성전 밖으로 다 내몰아 버리세요.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돈꽤 있죠. 금고를 막 다 땅에 던지고 그냥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지금 여기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시편 69편 9절로 해석을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적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집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뜻이 무엇이죠? 네, 당연히 이 집은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너희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라 했었던 그 고백처럼,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 없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이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휘두르시는 채찍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바로 이 무대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동물들이 필요한 사람들, 예배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분노의 모습은요, 모두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향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겉모습의 그들의 그 내면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죠. 정확히. 그래서 요한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요한복음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목사님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돈도 벌고 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서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에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전혀요. 저는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25절. 그가 친히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성전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만몬 신전으로 뒤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겉은 신앙인이지만 실상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뿌리를 뽑아버려서 헐어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여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전화 대화는 이렇게 나 오늘 누구누구야 나 오늘 우리 신랑이랑 오늘 카톡도 3번 했다. 아 너네 정말 아직도 신혼이구나. 아 부럽다 얘. 근데 뜻밖의 답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카톡 하루에 3번 해야 월급 받는 날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거든.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겉보기에는 신랑 신부 관계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거래하는 거죠. 1일 3카톡 그다음 매달 일정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하시죠. 근데 혹시 그걸 안 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일 성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주일 성수주의자가 아니라 매일 성수주의자입니다. 매일이 주일이어야 됩니다. 저는 11조주의자가 아니라 10의 구조가 하나님 거고 내 거가 1조라고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구조 나 1조? 네, 그 조 아니고요.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가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잘한다, 지킨다, 새벽기도 간다, 금식한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했다면 그건 간음한 자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관계라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뭐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보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뭐 금식, 뭐 11조 뭐가 될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상징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퇴근한 남편이 매일 우리 집으로 퇴근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퇴근하는 남편이 내 옆집 아줌마 집으로 퇴근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상징은 뭐죠? 매일 밤 같은 집으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요. 내가 주님 소속이라면 뭔가 이런 상징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징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주님과 대화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상징 또한 여러분들 그 상징을 갖고 하나님과 거래한다면 다시 제자리에 도루묵이에요. 아무튼 요점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여부예요.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들, 모든 비즈니스들 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서점도 그렇고요. 카페도 그렇고요. 신앙을 돕는다고 시작한 그 어떤 것도 지금 돌아보니 처음 의도와 달리 지금 속을 들여다보니 실상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필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요 더 월스하게 더 나쁘게 만든 건 뭐냐면요, 종교적 생활과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그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을, 탐심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때 그 사건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선입니다. 자기 마음을 덮기 위한, 커버치기 위한 신앙이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내가 어떤 곳을, 내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끝까지 커버하려고 그냥 그 위에 더 씌워진 하나님 향한 공허한 외침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기의 이득을 위한 커버로 쓰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은요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아 이게 부활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의 위대한 것은요, 이 부활의 영광이 위대한 것은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률은요 100%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 병드는 상황을 고치고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 자체를 해결할 가능성은 0입니다. 0. 예수님은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죽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체험한 부활은요 주님의 이 부활을 맛보기로 잠깐 보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나사로 다시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잠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한테,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한테 죽음이 두렵냐고 물어보면 나사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극복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시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더 위대한 이유는요 부활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현상이고 그 죽음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성전 안에는요 이 죄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땅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 박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해결하거나 잘못된 것을 해결할 때, 오점을 해결할 때 더러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더러는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기도 하고 다 그냥 미봉책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결한다고 해도 교육과 문화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다고 해도요 그냥 포장만 그럴 뿐이요 더 세련되게 죄 문제를 커버하기만 해요. 오늘 본문처럼요. 주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것을 헐고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끌어안고 자신이 죄가 되어서, 내가 죄 많은 그 성전이 되어서 자신이 그 죄를 다 흡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의미예요. 온갖 진노와 저주를 다 자기 몸에 받으시고 다 헐어지셨습니다. 허망하게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겐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 나한테 이런 영생이 주어졌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옛 것들, 죄 문제, 탐욕, 우리가 뭐 했으면 공로주의, 어떤 종교 시스템, 이 모든 걸 다 헐고 그 어둠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뿌리를 뽑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 보여주신 표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뒤엎어야 하는 이 신전, 이 성전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은요, 이거를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겉보기에는 채찍질을 살면서 네 잘못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요, 나중에 내가 보여줄 거야. 다 흡수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들 여전히 만몬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둠, 여러분들의 옛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바른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염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부수어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신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할 일,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가 자기 자신의 피고, 그리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자신이 헐어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요, 당신의 몸을 나로 흡수하시고요, 나를 흡수하시고 나의 이 만몬 신전을 흡수하시고 지금 유대인처럼 죄 문제가 가득한 그 성전이 되셔서 죽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오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고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십자가를 목격했어도 세상을 쫓고 간음하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간음한 성전이고, 이런 더러운 성전을 끌어안고 주님은요,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잠깐이 아니라요, 부활의 큰 능력으로 우리 영원히 안고 영원히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한계 속,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리 절망의,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의 그 한계 속에서도, 가망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 표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된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고, 그 말씀을 시작부터 오늘까지 우리 앞으로 영원히 지켜내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데, 그래서 내가 채찍질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크신 팔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죄된 만몬 신전이 되셔서,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